자, 에스겔서 33장 11절 찾았으면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크게. 주 여호와의 말씀을 나와 삼을 주고 맹세하오니 나는 아군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아군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네, 잘 읽었습니다. 됐어. 11절만 거기서. 다 안 읽었어요? 네. 그렇구나. 내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보통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악인이라고 했을 때 보통 세상에서 약자를 괴롭히고 뭐 우리가 보통 보기에 저런 악한 놈, 저런 악한 여자, 뭐 이렇게 악한 이렇게 표현을 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저거 악인은 멸망해야 돼, 저거 악인은 저거 끝장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죠. 보통 드라마나 영화 이렇게 보면 악인들이 나오잖아요. 보통 악역들이 나오면 악역이 나와서 드라마 연기를 하는데도 보통 나와서 지나다니면 뭐라고 그래요. 옛날 연속 보고 막 악한 연기를 하면 또 지나가다 사람들이 뭐 욕을 하고 그랬는데 특히 드라마에 심취한 아줌마들은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욕을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아니다. 저건 좀 악한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저건 멸해버려야 돼. 저건 없애버려야 돼. 세상에서는 저건 있을 필요가 없어. 가끔 뭐 인신매매라든가 우리가 보기에 뉴스에서 아주 그냥 악한 그런 행위를 죄를 진 사람을 보면 뭐라 그래? 뭐 연쇄살인범이라든가 이렇게 나타나면 뭐라 그러죠? 저거는 아예 세상에서 격리시켜서 없애버려야 돼. 이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면 인정사정 없이 하나님이 악인을 싹 쳐버리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에서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연한 얘기 같지만 사실 성경에서 오늘 본문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악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다 그랬죠? 악인이 자기 악 때문에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은 악인도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가 돌이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켜서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 보통 교회 나가시는 분들이 그래 하나님은 악인들은 뭐 가차없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어. 그런데 문제는 나는 교회를 나가니까 난 뭐가 아니에요. 나는 악인이 아니야. 적어도 교회 나가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악인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반대적인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다 착한 사람인가요? 그럼 목사는 더 착한 사람이네? 근데 왜 몰카를 찍어가지고 어디 큰 교회에서 또 뉴스에서 나와가지고 무슨 치마 밑에 찍고 아니 목사가 그런 일요일이라면 교회 나가는 사람이 다 착하고 선하고 이렇게 하면 목사는 더 가장 선하고 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다고. 그건 기독교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세상에서 종교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군대하고 똑같아. 가장 질서정연한 게 군대지만 막상 그 속에 가장 무질서한 게 군대예요. 한 번 어그러지면 그쵸? 잘 질서 있게 하는 것 같아도 사병이 하나 미쳐 돌아가면 그냥 총 가지고 뒤에다 쏴버리면 이건 완전히 난장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종교가 그렇다고요. 가장 겉으로는 거룩하고 깨끗한 척하면서도 실상 내면에는 가장 부패하고 썩은 게 지금까지의 역사 속의 종교예요. 어떤 종교나 역사 속에 들여다보면 다 그런 모습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보통 지금 교회 나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악인을 가차없이 그냥 처벌하셔. 사단과 함께 영원히 지옥 보낼 거야. 너 안 믿으면 지옥이야. 불신지옥. 계속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이제 몰아가니까 사람들은 거부감만 있는 거죠. 하나님 하면 어떤 인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밑보인 놈들은 다 지옥 보내는 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정작 자기가 교회 나가면 자기는 악인에서 제외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기회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더 구원받기 힘든 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구원받기가 힘들어요. 일단 자기를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인에 대열해서 빼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악인이라는 건 뭐예요? 무슨 죄를 많이 저지르고 무슨 악한 생각 이런 것이 악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눈에서 벗어나는 게 악인이거든요. 세상에서는 사람 눈에 이게 잘못된 행위가 드러나면 선악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행위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걷지 않으면 그게 악이에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정한 길로 걷지 않으면 그거는 악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예를 들어서 착한 일을 하는 건 기독교인만 하는 게 아니죠. 더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무교인이 더 착한 일을 해요. 아무 종교도 없는 사람이 순수하게 다른 사람을 돕고 그런 경우가 사회에는 더 많아요. 그럼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있는 재산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을 돕는데 아무 종교도 안 믿어. 세상 사람이 보기엔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에서 보는 착한 일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이 정한 길로 가지 않으니까 그게 악이라고.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악인을 멸망하는 것을 사람들은 하나님은 악인을 그냥 멸망시키는 것을 주업으로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에스겔서를 보니까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악인이 돌이켜서 멸망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렇게 에스겔서에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분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악인이 아니고 선인으로 바뀌었지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은 내가 아무리 내 스스로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악인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 구원을 받아야만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선인이 되는 거죠. 행위하고 관계가 없어요. 일단.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오늘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중에서 북이스라엘의 몰락과 멸망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북이 갈라졌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남한 북한이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역사 속에서 남과 북이 갈라졌어요. 두 왕국이 된 거죠.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국이 처음에 멸망을 해요. 남유다보다는 먼저 멸망을 하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왜 몰락하고 멸망했느냐?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몰락시켰느냐, 멸망시키느냐,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셔서 그런 건가? 한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본문 열왕기 지금 14장에서부터 17장이 바로 그 얘기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그 얘기는 좀 읽어보시고 지금은 읽을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만 제가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열왕기 하 14장을 보시죠. 열왕기 하 14장. 잠깐만요. 오늘따라 왜 하울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자, 열왕기 하 14장 1절에 조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렇게 이제 쭉 얘기하는, 이렇게 쭉 이제 그 당시에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어떤 왕들이 역사했느냐, 이런 얘기가 쭉 진행이 됐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가서 15장을 가고 있습니다. 15장. 자, 15장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인데,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위에 나갈 때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요골리아라. 이렇게 이제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의 왕들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의 몰락과 멸망 시대가 언제냐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2세, 1세는 북이스라엘이 초대왕이었죠. 그 이름이 여로보암인데, 후대에 와서 지금 여로보암 같은 이름인데 2세예요. 뭐 저 유럽의 왕들 보면 뭐 무슨 헨리 1세, 2세 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여기 여로보암 2세예요. 북이스라엘 왕은. 그리고 이제 남유다 왕은 우시야 왕이라는 왕이 그 당시에 지금 요 역사적인 배경의 왕이에요. 근데 요때 당시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가장 그 부흥할 때예요. 잘 살았을 때예요. 그 역사가. 그래서 잘 살고 풍요스럽고 군사력도 강하고, 주변 나라가 그 전에는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주변의 나라들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때문에 다 점령을 당해가지고 뭐 길을 못 펴. 그러니까 두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뭐 아주 그냥 그 당시에는 그냥 발전을 잘한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부유하고 이런 상황 때 지금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자, 그런데 사람이 부유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부유해지고 잘 살고 뭔가 좀 잘 나갈 때는, 이게 잘 나갈 때는 이 정신 차리고 좀 이게 잘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좀 부유해지고 그러면 좀 교만해지고 또 사치스럽게 되고 결국은 좀 이렇게 패망 쪽으로 가죠. 로마가 망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로마가 가장 부유한 그런 상태에서 결국 멸망기로 가는 것처럼 역사적인 모든 문명이 그래요. 여기 이스라엘도 가장 부흥했을 때인데 서서히 멸망의 조짐이 있었던 거예요. 자,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보통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세상을 구하는 영웅들이 나오죠. 제가 어렸을 때 그 세상을 구하는 영웅들은 아톰입니다. 그 다음에 황금박쥐. 제가 어렸을 때 주로 영웅들이 나오는 그런 것이 그 세상을 구하는 영웅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원더우먼. 그 다음 또 남자는 뭐지? 뭐 이렇게 초능력. 슈퍼맨은 그 이후고, 600만 불의 사나이. 이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주로 세상을 구했던 영웅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조금 중고등학교 가니까 이제 슈퍼맨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뭐가 나오죠? 배트맨 나왔어요. 그 다음에 스파이더맨 나오고, 그 다음에 점점 가서 요즘 나온 뭐 아이언맨인가 뭐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서부터 그 세상을 구하는 영웅들이 계속 나와서 뭘 구해요? 세상을 구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한 번에 구해지지 못해요.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되게 영화를 보면 영웅이 나와서 한 번 구하면 다시 세상은 뭐예요? 또 다른 악이 나타나서 또 세상을 못 살게 하고 또 영웅이 필요하죠. 계속 영웅이 필요한 시대가 지금까지예요. 근데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옛날에는 영웅이 혼자 나와서 세상을 감당하기가 쉬웠어요. 뭐 슈퍼맨이 나오면 슈퍼맨이 다 감당을 했어. 또 스파이더맨이 나오면 세상을 감당했는데, 요즘은 때로 모여야 돼. 요새 뭐 어벤져스인가? 거기 보면 영웅들이 한두 명이 아니죠. 거기 뭐 맷이 나와가지고 세상을 구하는데 맷이 달라붙어도 구할까 말까야. 조금 지나면 이면 군대처럼 모여야지.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게 영화의 상상 속에서 나오는 허구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런 영웅들을 만들어내고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건데 왜 그 영웅들을 원하죠? 그건 어차피 상상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상상의 인물들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왜 마음속에서 무슨 이 세상에 뭐 약자, 괴롭히는 자들 이렇게 악인들이 나오면 저 악인을 물리칠 뭔가 영웅이 나와야 되는데 나는 못하고 나는 힘이 약하니까 못하니까 저들을 물리칠 강한 자가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런 강한 자를 원하는 마음이 나타나죠? 그냥 영화 만들어가지고 돈 벌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걸 원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영웅들을 마음속에서 원할까요? 어떤 마음 때문에 그런 마음들을 갖죠? 그건 내면에 구원자인 메시아의 대체 모형품이에요. 사람들은 내면적으로 뭔가 구원자가 필요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무능력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끔 그 사회에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좀 뭐 예를 들어서 옛날 김현희 의원인가 대리 기사가 여러 사람한테 얻어맞잖아.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나서서 돕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뭐야?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뭐야? 나서지를 못해. 이건 내가 또 나섰다가 내가 피해를 입으면 어떡하나? 내가 또 내섰다가 나한테 불리하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개중에 의협심이 강한 사람은 이제 가가지고 이제 대신 얻어맞고 이제 그러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강자가 약자를 막 억압하고 막 이럴 때는 마음속에서만 야 뭔가 누군가 나타나서 저걸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뭔가 악에서 구원할 뭔가 영웅이 필요한 게 사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내면에 본질적으로 그런 마음이 나오게 하는 게 뭐냐면 바로 구원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그런 사람들 안에 뭔가 구원자를 기다리는 마음을 뭘로 바꾸냐면 육적인 구원자, 육적인 영으로 바꾸는 거예요. 뭔가 세상적인 세상을 구원하고 약자에서 강자에서 약자를 구원해내고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영웅들이 한 번에 악을 완전히 멸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놈의 악은 어떻게 끈질긴지 죽여도 절대 안 죽는 게 바로 악의 악역이 나오는 사람들이죠. 또 이 악인을 죽이면 또 새로운 시대에 또 새로운 악이 나타나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악인을 멸하고 악을 멸하는데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그렇게 그냥 계속 나오면 죽이고 계속 나오면 죽이고 이렇게 반복될까요? 선과 악이 계속 싸우는 게 세상 역사인데 하나님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질질 끌지 않습니다. 한 방에 그냥 한 번에 끝내는 게 하나님의 악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멸망을 하는데 몰락하고 멸망을 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말을 안 들었으니까 그렇게 가차없이 멸망시켰는가. 그런 부분을 오늘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악인에 대한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왜? 그게 이제 나한테 해당될 수 있거든요. 내가 악한 길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역사, 북이스라엘이 왜 몰락하고 멸망하느냐라는 모습을 보고 나를 한번 비추어 보자는 거죠. 자, 이 북이스라엘의 몰락과 멸망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선자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 시기에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한테 선자를 하나 보냈어요. 그래서 니들이 멸망하니까 돌이켜라. 니들이 멸망한다라는 예언을 했던 그런 선자가 있는데 그 선자가 누구냐면 아모스 선자예요. 성경에 보면 아모스서가 있죠. 그 아모스서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기록이 아모스서예요. 아모스라고 하는 이름은
아모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무거운 짐진 자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 아모스라는 선자가 얼마나 그 가지고 있는 자기 책임, 하나님이 세운 북이스라엘 왕국이라는 걸 하나님 나라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요. 19명의 왕이 있었고 210년간 통치를 했던 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왕국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북이스라엘 왕국이라는 나라가 흔적 없이 없어져요. 그거를 예언을 그 너희들이 멸망한다라는 것을 직접 가서 왕이나 백성들한테 전하는 선지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꽤 고소하다. 너희들 하나님 말씀 안 듣더니 잘한다. 이런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정말 마음속에서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모스 선전인데, 그 아모스 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정말 악인인데 악인이 멸망하기를 과연 하나님이 원하셨느냐?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다면 왜 북이스라엘은 결국 그렇게 멸망했느냐? 이런 부분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되는 거죠. 그건 우리의 멸망하고 똑같아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도 개인의 역사가 하나님께 멸망당하니까. 자, 그걸 한번 좀 미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돌아와서 열왕기하 17장을 한번 보세요. 자, 17장 보기 전에 16장을 한번 보세요. 자, 16장 1절. 16장 1절. 르말라의 아들 베가 17년에 유다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여호와의 길로 행하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 왕 르신이 에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려고 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스루 왕 딜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여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컨대 올라와서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하소서 하고 여호와의 전과 왕궁 전각에 있는 은금을 취하여 아스루 왕에게 예물을 보내었더라. 아스루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취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길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이 지금 이 역사를 보면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역사를 같이 썼기 때문에 보다 보면 헷갈려요. 이게 뭐 두 나라를 갖다 남북 얘기를 계속 반복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주제가 뭐냐면 계속 죽고 죽이는 역사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이후에 보면 여로보암 2세 때 아주 부흥을 했어요. 잘 살고 뭐 군사력도 강해지고 막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다 보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됐어요. 잘 사는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재산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못 사는 사람은 모든 재산을 탈취를 해요. 그게 이제 한 나라가 멸망하는 하나의 모습이죠. 그렇잖아요. 한 나라가 골고루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잘 살든 못 살든 뭐 빈부의 차이는 있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중산 계급이 있어야지 나라가 유지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뭐예요? 중산층은 없어지고 부자는 부자고 가난한 자는 양극화가 되죠. 양극화가 된다는 원인은 뭐예요? 강한 자가, 가지고 있는 자가, 권력을 가진 자가 약자의 것을 다 착취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국가적으로 뭐 이제 정치인들은 그걸 좀 분배를 해서 서로 노누자라고 하는데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당시 여로보암 2세 때도
부자는 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점점 극빈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는 문란하고 더군다나 종교적으로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뭐 종교적으로 가장 부패하고 썩어가는 이런 모습을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그러다 보면 그런 역사를 통해서는 그 정권이라고 하는 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권력을 탐하는 자에 의해서 죽음을 많이 당하죠. 가장 사회가 그 나라가 좀 부패했을 때는 그 권력 이동이 굉장히 심해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때가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로보암의 아들이 스가랴인데 스가랴가 자기 밑에 있는 부한 살룸한테 죽임을 당해요. 조금 하다가 살룸이 또 있다가 무나헴이라는 또 그 다른 사람한테 또 죽임을 당해요. 무나헴이 또 왕을 하다가 부기야한테 또 죽임을 당해요. 부기야가 조금 있다가 베가라고 하는 사람한테 또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호세아라는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요 역사가 굉장히 짧아요. 뭐 몇 년 왕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뭐 몇 개월 왕하다가 죽임을 당하고 뭐 한 십몇 년 한 사람이 오래 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한 50년 상간에 왕이 막 대여섯 명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나라는 점점 이제 망해가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떤 선자가 있었다고요? 아모스 선자가 나타나서 북이스라엘한테 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아모스라는 선자는 남유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북이 이렇게 갈라졌다고 한다면 우리로 얘기하면 남한 사람이라고. 근데 남한 사람이 북한에 가가지고 뭐예요? 야, 하나님이 김정일 멸망시킨데 그 왕국을 다 무너뜨린데 요거 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남유다 사람이 가서 북이스라엘한테 너희 나라는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목숨이 제대로 부지하겠어요? 죽으러 가는 거지. 그래서 아까 그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무거운 짐진 자라는 그 역할이 정말 목숨 걸고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모스가 이제 가서 전하는데 아모스서 1장을 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멸망을 하는 거예요. 주변 나라가. 일단 이스라엘 주변 나라서부터 하나님이 이제 정리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는데 한번 아모스서를 한번 보시죠. 자, 아모스서 1장을 보겠습니다. 자, 1장 1절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이 땅 오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시대에 지진된 2년에 죽어와 박자긴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받은 말씀이라. 네, 자, 그래서 이제 2절, 3절 계속 보면 중변에 이제 여기 3절에 보세요.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리앗을 압박하였음이라. 이렇게 하면서 주변에 여기 다메섹이 어디에? 다머스커스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북쪽 위에 지금 다마스커스 있잖아요. 그 다마스커스를 내가 멸하겠다. 다마스커스의 죄를 내가 멸하겠다. 이렇게 조금 더 지나가서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있어요. 중간에 가사는 지금 그 당시엔 블레셋이고 지금은 가자예요. 가자. 이스라엘에 가자 있죠. 지금 가자, 뭐 웨스트뱅크 거기가 이제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자 옛날에 그 블레셋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 블레셋도 내가 멸하겠다. 그다음 또 조금 지나서 자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두로의 서너 가지 죄를 내. 이 두로는 지금 페니키아라고 하는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페니키아라고 하는 그 세력이에요. 지금 스페인 뭐 그 위쪽이죠. 그 다음에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에돔의 서너 가지 죄를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니. 그 다음에 조금 13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주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여러 암논, 모압 다 하나님이 국제 정세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변 나라가 약하니까 당연히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부흥할 수밖에 없죠. 뭐 괴롭히질 않으니까.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님이 징계하는, 징벌하는 하나의 예고라는 거예요. 아모스가 야, 주변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치면 정신 차리고 아이고 하나님 우리도 치겠구나, 우리도 이렇게 벌하시겠구나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결국 돌이키질 않아.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세요. 2장을 넘어가 보세요. 2장 4절. 2장 4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남유다도 내가 벌을 내리겠다. 그 다음에 이제 6절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은혜를 받고 의인을 팔며 순한 편을 받고 그 비슷한 자를 팔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혼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걷게 하며 부자가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됐어요. 잘 읽었어요. 자, 여기 보면 북이스라엘을 내가 벌하는데 북이스라엘의 죄가 뭐죠? 부자가 가난한 자를 탈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모스서를 설교로 많이 인용하는 데가 천주교예요. 정의 구현 사제다. 정의를 구현해야 돼. 그런데 아모스서의 내용을 보면 정의라고 하는 부분을 짓밟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막 심판한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거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뭐 권력을 가진 자나 정치 세력자나 요즘 뭐 이렇게 국회의원이나 이렇게 부정과 불법을 해가지고 약자를 탈취하거나 이렇게 하면 뭐예요? 막 일어나잖아요. 그것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것처럼 그거를 잘 뽑아내가지고 설교를 써먹는 게 요 아모스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왜 심판하느냐? 권력을 가진 자가 약자를 남용해서, 아니 부자가 신발 한 켤레밖에 없는 사람을 뺏어가지고 자기 것으로 취한다는 게 이거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런 예를 들어서 이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 그래서 아모스 선자가 바로 정의 구현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요즘도 이제 그걸 쓰는데 사실 이 아모스는 이런 세상적인 정치 이런 부분의 얘기가 아니죠. 지금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에 대한 얘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자꾸 세상적, 육적인 차원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희석이 되는 거예요. 그걸 구분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 이제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아모스 3장을 한번 보세요. 그 옆에 3장 7절. 3장 7절. 자, 거기서 읽어주세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기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가 자식을 양육을 하는데 회초리를 대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언제 회초리를 대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언제 회초리를 때립니까? 말 안 들을 때? 거짓말하고 말 안 들을 때? 주형이가 뭐라고 했어? 그렇지, 자기 기분 나쁠 때 때려. 다 자식을 이렇게 키워보면 그걸 알아요. 아무리 자식이 잘못됐다고 해서 자식을 이렇게 때리진 않아요. 그냥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근데 언제 애가 많으냐? 재수가 나쁜 날에 많아요. 하필이면 그날 부모가 기분 나쁜 일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뭐 밖에 나가서 뭐 뭔가 하여튼 마음이 불편해. 그러면 평소 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그날은 못 넘어가. 그러니까 애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그날 그냥 소 잡듯이 뭐 개 잡듯이 그냥 맞으니까 그 다음에 마음속에서 부모의 그 징계, 부모가
물론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지만 그 부모가 해초리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내거나 분을 표출하거나 이랬을 때는 사실은 내가 내 감정이 치울 때가 많아요. 내가 참는다. 오늘은 내가 기분 좋아서 참는다. 뭐 그렇게 넘어갈 때가 많잖아.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 하나님은 쭉 보다가 기분 나쁘면 그냥 뒤통수 한 대 치고 그래서 폭풍 일어나게 하고 태풍 일어나게 하고 지진이 일어나게 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지진이 났다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기 오늘 아모스 3장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에게 미리 얘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행하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일을 하실 때는 우리처럼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갑자기 그냥 막 변덕이 죽고 듯하는 그런 마음으로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뭐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앞으로 요렇게 할 거다 저렇게 할 거다라는 걸 미리 얘기를 하고 하신다는 거죠. 세상에는 그런 법이 없잖아요. 또 그래도 안 듣고. 좋은 예가 있어요. 2차 대전 때 일본에 원자폭탄이 터졌죠. 히로시마에 한 대 하나, 나가사키에 하나 떨어졌어요. 근데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라고 하는 곳에 이제 거기가 이제 군사지대가 군사 무기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거기 이제 공격이 되는데 그 공격하기 직전에 삐라를 부렸다고 그래요. 미군이. 삐라가 뭐냐면 일본 말로 이렇게 전단이 딱 되어 있는데 일본 시민에게 고함 해가지고 해서 이제 큰 폭탄이 떨어져서 무시무시한 폭탄이 터지는데 빨리 피하라. 며칠 전에 뿌려야지. 폭탄 떨어지기 직전에 떨어지면 뭐 보다가 죽게? 그러니까 그거는 제스처야. 그거는 뭔가 살려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나중에 후대에 와서 우리도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하는 일종의 선전효과예요. 그래서 삐라가 다 떨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시민이 봤을 거 아니에요. 뭐 지금 보통 옛날같이 그 당시 2차 대전에 그 무기는 폭탄 떨어지면 그 지역만 죽잖아요. 아니 물론 원자폭탄이 그 전에 개발이 됐어요. 근데 한 번도 실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전에.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는 원자폭탄이 터지면 가공할 위력이 있으니까 그걸 어디다 터뜨려. 그거 터뜨렸다가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소련, 미국 다 그 이제 원자핵 폭탄을 지금 개발 중인데 실험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못 써먹었어. 그런데 2차 대전 일본 때 요걸 써먹어야 되겠다고 해서 그걸 써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전까지는 그 원자폭탄의 위력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아니 원자폭탄을 만든 미국도 몰랐어. 써먹지 않았으니까. 근데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한 발씩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떨어뜨린 나라나 맞은 나라나 놀라 자빠진 거예요. 한 번에 터지고 나서 그 즉시 7만 명이 다 죽었어요. 그 당시 인구로 보면 도시 하나가 다 죽은 거예요. 건물 거의 90%가 다 넘어졌으니까 열로 다 녹아내렸어요. 나중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폭탄이 한번 떨어지면 그 후유증이 안 가는데 원자폭탄은 나중에 그것이 계속 그 원자 그 뭐예요? 그거 쏘면 죽잖아. 그래서 나중에 후대에 와서 7만 명이 더 죽었어. 그리고 아직까지 원폭에 대한 피해자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무시무시한 사건이 한 번 일어났을 때 세계가 놀란 거야. 원자폭탄이라는 게 이렇게 위력이 세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서부터 회의를 해서 야 이거 원자 아무나 만들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조절기구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가공할 만한 그런 심판의 때가 바로 그 실제 세상 전쟁에서 일어났을 때 그 당시 삐라를 본 사람들은 상상했겠냐고. 그게 떨어졌을 때 사람이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원자폭탄 떨어지니까 버섯처럼. 그 전에 폭탄은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버섯처럼 막 뭉게구름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후폭풍이 오고 열 때문에 죽고 이런 거를 처음 경험했거든. 여러분 그게 세상에서 어떤 전쟁에 대한 위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심판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에 대해서 뭐 태풍이 불어가지고 사람이 죽었다든가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어디야 네팔이나 이런 데 보면 야 이게 무시무시하구나 그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이 한번 내린다고 한다면
거기 벗어날 자가 없어요. 여태까지 없었잖아. 아니 있으면 어떻게 다 죽는데. 그래서 전도서 3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속히 징벌을 안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짓기에 담대하도다. 전도서 한번 보세요. 전도서 8장. 여기 아모스서 2장 손잡고 전도서 8장을 한번 보세요. 전도서 8장 11절. 전도서 8장 11절. 자, 전도서 8장 11절. 자, 찾았으면 전도서 8장 11절. 자,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이 전기자극을 준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 마음에서 뭐 남을 미워하는 마음, 살인하고 죽이고 싶은 마음, 간음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아니면 실제로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전기자극 막 짜자자자 해. 그럴 때마다, 그러면 죄는 안 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래 못 살아. 죄 질 때마다 그렇게 전기자극이 오는데 어떻게 살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징벌을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건 놔둘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죄인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없구나. 뭐 이렇게 내가 죄를 마음대로 지는데도 가끔 드라마 보잖아. 나 벼락 맞아 죽을 놈, 그럼 해봐. 벼락 맞아. 죽나 내가. 여기 악을 행하기에 담대. 그게 북이스라엘 역사예요. 그 당시 아모스 선지자가 가서 얘기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북이스라엘은 누구를 믿는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잖아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방 민족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서부터 다 우상 쪽으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주 그냥 자기 발가락에 떼맞지도 않는 얘기예요. 자, 아모스서 돌아와서 아모스서. 자, 4장을 한번 보세요. 아모스서 4장. 이번 주에 아모스서 9장이에요. 그래서 한번 딱 시간을 한번 쭉 딱 보고 조금 한가하다 그러면 1장부터 9장까지 보면 뭐 한 20-30분이면 금방 읽어요. 왜냐하면 장 길지 않거든. 그래서 아모스 한번 전체를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4장 1절. 제가 읽을게요.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바산 암소는 암소한테 한 얘기겠어요? 아니지. 그 주원이가 들어도,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 들어도 알아. 이거 암소한테 한 얘기가 아니야. 이거 북이스라엘 민족한테 얘기해. 이 바산의 암소라고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바산의 암소처럼 그런 존재들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자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거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지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희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제는 너희 죄를 징벌하겠다. 하나님 회초리를 대겠다. 이 얘기예요. 근데 그 뒤편에 한번 보세요. 회초리를 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가 잘못했어. 너 이거 훔치지 말라는데 왜 훔쳤어? 그래서 종아리 10대 맞았어. 그러면 그 다음에 훔쳐야 돼요? 안 훔쳐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옛날에 전에는 2개 훔쳤는데 하나밖에 안 훔쳤어. 그럼 용서해줘? 계속 죄를 반복한다고 한다면 계속 맞는 수밖에 없어. 그럼 여기 보세요. 자, 6절.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여기 일을 한가하게 한다는 게 이빨이 한가하면 먹을 것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이가 한가해. 뭐 씹을 수가 있어야지. 그게 아예 기근이 들게 해가지고 결국 곡식이 없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뒤에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면 돌아와야 되잖아. 아, 이게 하나님의 징벌이구나, 회초리구나 해야 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까 찬송 불렀잖아. 돌아와, 돌아와. 안 돌아와. 그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왕서부터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지나가서. 자, 8절. 8절에 이제 7절서부터는 하나님이 비를 멈춰서 물이 없게 했어요. 그러니까 8절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이 성에서 물이 없으니까 다른 성에 비틀거리면서 가서 물을 먹으려고 그러는데도 만족할 수가 없어. 이렇게 이제 기갈 증세가 오는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에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10절에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그 줄 보면 계속 돌아오지. 이렇게 해도 안 들어오고 저렇게 해도 안 들어오고 뭐 이래도 저래도 안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식이 이렇게 때려도 안 되고 위협을 안 해도 안 되고 뭐 부드럽게 얘기도 안 되고 뭐 그럼 어떻게 해요? 자식이 이래저래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애 붙들고 너하고 나하고 같이 죽자. 안 되겠다. 드라마 못 보셨어? 영 안 되면 애 손잡고 자기 자식 손잡고 같이 죽자고 그러잖아. 통곡하면서. 하나님은 같이 안 죽어. 아무리 돌아오게 하려고 해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회초리를 대도 막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게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에 이스라엘 사람의 이야기냐. 내가 하나님을 떠난 내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한 길을 가고 있는 내 마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 살아가는 게, 이 세상 살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항상 우리는 비교의식 속에 살아요. 그래서 항상 남을 보면 나는 항상 안 되는데 남은 잘 돼. 내가 똑같이 장사를 해도 옆에 집은 잘 되는데 나만 안 돼. 항상 남하고 비교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 왜 인생 살아가면서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이 이럴까? 왜 이 남들은 다 잘 나가는데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지? 라고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지혜로우면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이건 내가 길이 잘못 가는가 보다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야 되는데 도대체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않고 끝까지 맞으면서 그냥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장의 얘기예요. 아모스 선자가 너희들이 그런 모습이 아니냐. 자, 4장 10절 보세요. 10절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약탈하게 하며 너희 진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라. 뭘 해도 안 들어와. 그래서 5장을 이제 보세요. 자, 5장 4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한테 하나님이 마지막 경고를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하죠? 4절. 자, 주원이가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뭘 찾으라고? 북이스라엘 사람한테 뭘 찾으라고 그래요? 성전을 찾으라, 종교를 찾으라, 뭐 정의를 찾으라. 여기 뒤에 보면 정의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 7절에 보세요. 공법을 균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하면서 이렇게 정의를 이제 다시 구현하니까 이것도 정의 구현한다고 또 요거 가지고 인용해서 이제 법석을 떠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그 정의는 그런 정의가 아니잖아요. 사회 정의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찾으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찾으면서 살아가시죠, 지금?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찾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 살면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게 뭔가를 찾아야. 뭔가 찾고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찾으시는 게 뭐예요? 돈? 명예? 권력? 모르는 대로 나름대로 찾아. 그런데 문제는 찾아도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목적이 돈이다 그러면 돈을 찾으면 만족되게 되잖아요. 근데 만족이 안 되는 거야. 권력? 만족이 안 돼. 망신을 당해도 결국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은 못 벗어나더라고.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건강? 그러니까 세상에 뭔가 자기가 부족한 것을 찾는데도 그게 채워지면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하지 못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왜? 진짜 찾아야 될 게 있어 그렇거든. 여러분, 뭔가 찾는다라는 건 잃어버린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집에서 나왔는데 말이죠. 키를 잊어버렸어. 집 들어가는 키를 잊어버렸어. 난감하잖아요. 옛날에는 옛날 집은 구조가요. 마당에 있고 들어가면 집이 있어서 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키를 잊어버려도 담 넘어가면 돼요. 요즘 아파트는 어디로 넘어갈 거야? 난 1층이라 창문 뚫고 그러면 50층 사는 사람은 어떻게 들어갈 거야 거기? 스파이더맨처럼? 키 잊어버리면 끝장이잖아. 통장을 잊어버렸어. 카드를 잊어버렸어. 낭패죠? 뭔가 잃어버리면 낭패를 보잖아. 그런데 가장 마음속에서 상처를 받는 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상처잖아. 그렇죠? 어린이날에 또 미아가 또 얼마나 많이 생겼을까. 기껏 자기 자식 데려가지고 어린이날에 구경시켜 주는데 옛날에 보면 창교영 가면 미아 보호소에 애들이 가득하고 어디 어린이 대공원 가면 꼭 미아 보호소가 있어. 잊어버린 애들이 있어. 그러면 아이를 잊어버린 부모는 마음속에서 그런 경험을 해요. 애가 없어졌어. 그럼 어때요? 깜깜하잖아. 그리고 애를 찾을 때까지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견딜 수가 없지. 그런데 못 찾았어. 가끔 그 전단지 이렇게 잃어버린 아이를 찾는다고 하면서 우유 껍데기에도 나오잖아요. 10년, 지금으로 보면 10살, 20살 못 찾았을 때 마음이 어때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옛날 여의도 광장에서 이산가족 찾기 운동할 때 사람들이 왜 다 눈물 흘려요? 그거 보고. 잃어버린 그 자체가 얼마나 마음속에서 그게 상처가 되는지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잃어버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잃어버린 상태로 태어났어요. 죄인으로 태어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뭘 찾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딱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찾아야 될 게 유일하게, 가장 첫 번째 찾아야 될 게 뭐냐면 영생이에요. 잃어버린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태어나면서 모든 사람은 뭔가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다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단은 그걸 어떻게 바꿔놔요?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 대신에 세상 썩어질 것을 바꿔놔서 그걸 못 찾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찾게 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찾게 하고, 명예를 찾게 하고, 자기 또 자기가 원하는 걸 찾게 하는 걸로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내 안에 주셔야 돼. 잃어버린 생명을 주는 거에 대해서 못 찾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모스서 5장 아모스가 뭐라고 그래요? 누굴 찾으라고? 나를 찾으라.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너희들이 잃어버린 건 나야. 하나님 나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쁜 짓 하는 게 악이 아니에요. 남 해코지 시키고 남 것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물론 그건 악의 결과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악이 아니에요. 악은 뭐냐? 하나님을 버린 게 악이야.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게 악이야. 하나님과 떨어진 게 악이에요. 예레미야서 1장 보세요. 이거 아모스서 손잡고 예레미야서 1장 2장 예레미야 2장 19절
예레미야서 2장 19절. 성경에는 악이 뭐냐라는 악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기록해 놨어요. 예레미야 2장 19절. 예레미야 2장 19절. 자, 찾았으면 읽어주세요. 조은이가.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체계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니라. 여기 악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악이 뭐예요? 나쁜 일을 하고 뭐 살인하고 가는 이게 악이 아니고 내 여호와를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어.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기 이미 이전에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린 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게 악이라고요. 근데 그게 악이 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통으로 와요. 근데 사단은 그걸 싹 바꿔서 내가 악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데 거기다가 재산, 재물 아니면 뭐 부귀영화, 권력, 뭐 세상 거 그걸 다 채워서 그걸로 자꾸 대체를 하게 해요. 북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왕서부터. 자, 이제 아모스 돌아옵니다. 7장. 자, 아모스서 7장. 7장 1절 제가 읽을게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듣기 시작할 때 주께서 황충을 지으시며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랐을 때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모스한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뭐냐면 들판에 이제 뭐를 심어서 뭐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벌레들을 보내가지고 싹 먹어버렸어.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뭐 식물이 나질 않아. 그러니까 아모스가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야곱이라는 건 북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의 후손이니까 야곱이 미약하오니 야곱이라는 존재가 저렇게 연약한데 하나님 그런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좀 참아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죠? 그래, 내가 돌이키겠다. 하나님은 어쨌든 악인에 대한 재앙을 중보자가 있었을 때 돌이키는 마음을 놔주시는 거예요. 당장 내가 저걸 심판해야 되겠다고 하더라도 옆에서 용서해 주세요. 저렇게 약한 자인데 저렇게 미약한 자인데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그걸 하지 않을게. 그래서 뒤에 보면 계속 그래요. 또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징벌한다고 그러니까 아모스가 또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이 아모스의 중보기도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대적을 할 때 내가 저를 심판해야 되겠다고 할 때 예수님이 내가 저 영혼 때문에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까? 그한테 기회를 좀 주세요. 참으신 김에 좀 더 참아보세요. 그래 내가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정말 그 영혼을 돌이키기를 원한다. 이게 계속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 오래 참고 그가 돌이키기를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악인의 멸망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이 그 악인이 자기 악 속에서 멸망당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그 악에서 그가 좀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모스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끝까지 그들은 돌이키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악을 허용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완전히 없어질 것을 아모스를 통해서 전해요. 자, 이제 9장을 봅니다. 자, 9장 1절. 자, 여기 조금 제가 좀 읽어볼게요. 같이 이 내용을 좀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9장 1절. 내가 보니 주께서 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살육하리니 그 중에서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을 퍼서 재앙을 내릴 때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네팔의 지진에서 깔려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지. 거기서 건져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재앙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저희가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 음부로 간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서 그를 잡을 거다. 도망갈 데가 없어.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려올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라. 내가 저희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한번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으면 그 사람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게 그냥 농담거리가 아니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자, 이거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요 아모스의 예언대로 조금 있다가 아수르의 벤하닷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요. 왜 이스라엘을 공격하느냐면 그 아수르가 다른 나라는 다 정복을 했는데 이집트, 아프리카의 이집트는 아직 정복을 못했어요. 이집트로 가려면 어디를 통해서 가야 돼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야 돼요. 육로로 가려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부터 멸망시켜야 되죠. 그래서 아수르의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하는데 3년 동안 성을 둘러싸가지고 3년 동안 버팅이다 결국은 나중에 이 마지막 호세 왕서부터 모든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는 사람들이 다 강제 이주를 당해요. 우리나라의 옛날 우리나라 전쟁 때 이제 옛날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 다 어디로 강제 이주시켰죠? 저 북해주, 저 만주라고 하는데 다 거기로 보내버렸잖아. 그것처럼 사마리아에 사는 북이스라엘 그 시민들을 그 아수르가 다 이주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에는 누구를 다시 이사 오게 했냐면 아수르 국민들을 이사 오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는 누가 사는 거예요, 이제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는데 거기 있는 백성들이 다 남의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고 정작 거기는 남의 나라가 이제 와서 사는데 그 중에 현찮은 사람은 남겨놨어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북이스라엘 중에서 뭐 하층민들, 농부 뭐 이런 사람들 이런 남겨놨는데 그 사람들하고 나중에 이제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혈이 됩니다. 근데 아수르가 그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그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아수르를 멸망시킨 나라가 마게도냐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정복을 했을 때 알렉산더가 와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제 북이스라엘도 멸망시켰는데 거기서 아수르 사람을 싹 다 치워버리고 마게도냐 사람을 대체시켜놨네. 아수르 남편이 끌려가니까 그 다음에 누구 남편을 세워야 돼? 마게도냐 사람 남편을 또 해야 되잖아. 재혼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마리아가 혼혈의 나라가 된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 사마리아에는 나쁜 얘기를 하면 잡종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유대인들은 혈통을 중요시하잖아요. 와서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뭐예요? 다 혼혈아들이야. 이방인 피가 섞여 있으니까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인정을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와서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더라. 역사가 거기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722년에 이제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호세 왕서부터 다 끌려갔는데 이제 그 역사는 그 다음서부터 이스라엘 역사, 북이스라엘 역사는 없어지게 된 거죠. 근데 아모스 9장 보세요. 그게 끝이냐? 자, 9장 11절 보세요. 자, 11절서부터는 주원이가 마지막으로 좀 읽어주세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붙어있는 만국을 얻게 하리라.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결국은 다 끝났는데 다 끝난 게 아니죠. 악인이 멸해서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끝내질 않고 나중에 어떤 날이 이르면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약속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그 진노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지만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은 그 사마리아 사람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줄 때가 온다. 그게 언제냐? 그게 언제예요?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예요. 한 700년 동안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사라졌는데 700년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냐면 사마리아 여자와 만납니다. 그렇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취급했잖아요. 저거 이방인이야. 상종하지 마라. 그러는데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길에 지나가다가 사마리아를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우물가에서 누굴 만나요? 사마리아 여자와 만나면서 무슨 대화가 이루어지죠? 당신 유대인하고 우리는 상종하지 않는다는데 예수님이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너한테 영생수를 주겠다. 네가 찾는 게 뭐냐? 그 여자가 찾았던 건 뭐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찾았던 것. 그냥 사는 거야. 남편 5 갈아치우는 거. 그냥 어쨌든 물기로워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고 그게 찾는 거였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네가 찾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 바로 영원한 것을 찾아야 되는데 바로 내가 영원한 것을 줄 수 있는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야.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하고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잖아요. 그건 아모스서 9장에 대한 예언의 성취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고 나서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나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비록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나라였지만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한 걸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가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이 열렸고 그 처음 단추가 사마리아 여자였어요. 우리는 요한복음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얼마나 귀한 복음의 사실을 경험을 하고 만납니까? 여러분, 오늘 북이스라엘의 몰락과 멸망을 통해서 세상 문명으로 생각하면 로마 전에 옛날 이집트 문명이 멸망을 했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멸망, 바벨론 멸망하고 그다음 메데 페르시아 문명이 다 문명이 멸망을 했어요. 로마가 멸망을 했어요. 멸망하고 남은 게 뭐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비록 죄 때문에 멸망을 시키지만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직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그래 너 구원받았으니까 너 지옥이야. 불신지옥이니까 지옥에 나가.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도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정확히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줬다. 예수님을 만나면 살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계속 아직까지도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계속 가지 않죠. 어느 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할 때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게 끝나면 그 끝나는 때가 이방인의 구원의 때예요.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받은 사람이 다 차면 더 이상 구원받고 싶어도 구원을 못 받아요. 그건 하나님이 성경에서 예언한 거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받지 언제 때가 되면 받지 이래서는 안 되고 오늘 내가 지금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나한테 준 영원한 생명의 길 정말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꼭 찾아야 되는 이런 아주 간절한 마음. 하나님 나도 잃어버린 그 영원한 생명을 좀 구해주세요. 찾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자세로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열왕기하 14장서부터 17장 거기 북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몰락하고 멸망하느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비록 그 악인이 그 악한 나라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가 돌이키기를 원했다라는 거.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슨 교훈을 받아야 돼요? 바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은 내 모습하고 같다는
만약에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억지로 구원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언제라도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그 문을 열어주십니다. 꼭 집에 가셔서 아모스서 9장이니까 1장부터 9장까지 쭉 읽어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있는 모든 심령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나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찬송 아까 불렀던 거 한 장 다시 불러볼까요? 자, 315장